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덴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테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다른 시간을 전혀 쓰지 않더라.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눈 뜨고 있는 동안에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는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왜 그런 성경이 기록되었냐면, 그들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도 그대로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거기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을 씁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많이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다쳐. 알면은 다친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다시 말해서 독이 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얘는 아는 것이 독이 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지식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가질 때, 아는 것을 가질 때 내가 생활에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그랬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분명히 그랬어요. 많이 아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요. 많이 알면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학자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학자들. 그렇잖아요. 많이 안다는 사람들 참 피곤해요. 참 피곤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도 피곤합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많이 이것저것 세상 것도 알아야 되니까 많이 알려고 하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저 다짐하기를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니까 많이 읽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들은 목회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다급하지 않게끔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많이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많이 하려고. 그냥 많이 하려고 들어봐야 제가 머리가 그렇게 쫙 뛰어나지가 않아요. 많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해도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이제는 많이 까먹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 좀 많이 까먹는 나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아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에다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식보다는 사랑을 취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충만하게 좋긴 좋지만 지식이 너무 충만해서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지만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은 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짝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짝사랑 사람도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짝사랑도 그냥 집착이 안 되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사랑 중에 무엇을 원하느냐,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에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1절 그 중간절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 드렸습니다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말씀하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사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정파들입니다. 사두개인 이들은 육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잼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없다, 천국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도 믿고 육적인 것도 그들은 믿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믿지 않아요. 그 완전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들이 행동을 하지 않았냐? 행동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11조를 그들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할 때 있어서 기도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시장 그 앞에서도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시야 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도 뭐 기도하고 또 자기 골방에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 생활에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제 생활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계속 나눠주는 것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 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악한 생각, 탐욕, 도둑질할 생각, 나쁜 생각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라고 개취급을 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기도합니다. 자기가 했던 거 다 행동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는 멸시받고 소외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칭을 받아야 돼요. 칭함을 받아야 돼요.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칭함을 받지 못했느냐?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교만이에요. 이게 신앙의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교만에 잡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그래서 자기는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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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성경이 표현하는 왕 가운데 제일 멋지게 생긴 왕이 누구를 아십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게 생기고 어떤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네? 그렇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하고 섰을 때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어요.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어요. 요즘은 조금이라도 더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무슨 신발 신어요? 키높이 신잖아요. 키높이. 그런데 이거는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면 그거 올리려고 하면 와, 그 굽이 얼마야? 30cm 굽을 신어야 돼. 그래야만이 머리 하나가 커져 보이는데 사울은 그럴 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컸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준수했다고 했어요. 이 준수했다는 건 뭡니까? 멋졌다는 겁니다. 뛰어났다, 뛰어나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았을 때 준수하고 정말 멋지고 왕이 될 만하다. 만약에 그 중에서 누군가 뽑아서 왕을 지켜냈다면 왕이 될 만하다 할 만한 사무엘이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내 지파, 내가 속해 있는 지파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고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베냐민 지파 가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작은 그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기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12아들 가운데 막내 지파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사시대 때는 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지파가 멸족 가운데 들어가요. 멸족 가운데. 남은 그 지파 수가 얼마냐?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심지어 여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600명이 장가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후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 주어서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다른 지파들은 몇만이 넘어요. 6만, 7만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겨우 베냐민은 6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울 때 가봐야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이 내 아버지의 집이 작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겸손이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냥 큰 대승리를 하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왜 제사를 못 드렸느냐? 사무엘이 전쟁 터로 오다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좀 늦어졌어요. 어쨌든 약속한 그 날짜에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흩어져버려요. 그때 흩어지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를 주관해 버리고 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교만하다 책망 듣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교만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네? 그렇죠. 교만한 성도 누가 있어요, 우리? 그렇죠? 아닌가? 왜 아멘이 없노? 그것조차도 겸손한 것 같아. 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들마다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나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잘못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이 있습니다. 이방신이 있고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그냥 조각품이 좋다. 조각 잘해놨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우상 되겠어요? 근데 그게 복줄 줄 알고 빌고 비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알게 해주었을 때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섬기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실 이 당시에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 앞에 일단은 올렸다가 내려왔어요. 제물로 고기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들은 참 조심을 해야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거 알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 우상 앞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앞에 바친 거다.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알고 보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다. 요즘 우리가 그로서리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한국마켓 가보게 되면 가지 말아야 할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정육점에.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할라. 그렇죠? 할라죠? 그거. 할라가 뭡니까? 알라에게 바쳤다가 나온 것이다. 알라가 준 것이다. 할라의 음식이. 거기 그 코너 가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코너 가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 그 할라가 그 고기가 좀 깨끗하기도 하고 싸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훅 하고 갔을 때 있어요. 이거 모를 때는 가지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데에서 알고 이제 곤란한 거예요. 알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주유소에 대해서 저 주유소가 이란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와와도 그렇고 K자 들어간 거 이것도 뭐 K서클인가? 그것도 거기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나와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분이 찝찝하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찝찝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기가 쫙 진열이 돼 있을 때 이 코너는 일단 끊어놓고 제쳐놓고 그 다음에 이쪽 코너로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코너. 근데 초대교회 이때는 이 편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갖고 나온 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채소는 아닙니다. 채소는 아니고 고기들이. 그래서 그것인 줄 알고는 먹지 마라. 알고 먹으니까 양심에
침을 받아서 양심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시작. 아니나 이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을 나보다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이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 다 좋은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딸, 아들 귀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성령님보다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사람이나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 다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나는 뭐 인맥 필요 없어. 나 사람 하나는 거 필요 없어. 나 재물 필요 없어. 나 명예 필요 없어. 나 권세 필요 없어. 나 건강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나 재물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재물에 너무 그냥 마음이 쏟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보다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 왜 우상을 섬겼을까? 우상 섬기는 거 보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의 제사보다 더 화려해요. 자기들의 제사보다 더 뛰어나요. 자기들의 제사보다 더 그냥 막 말초신경을 막 거느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지막에 행사가 뭡니까? 마지막에 행사가 남자 여자 눈 맞은 사람끼리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게 최고 클라이막스예요. 최고 클라이막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와 저런 것도 있었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기야 그냥 일부일처제 나는 내 와이프 내 남편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은 아유 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옆으로 눈 돌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재눈깔들이 더 많아. 가재미눈깔, 가재가 아니라 가재미 옆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런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거야. 너무 그게 끌리는 거예요. 너무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죄가 아닌 게 많은데 우리는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넘어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상 앞에, 즉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1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구제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상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 귀대기 없는 우상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도 귀 다 있잖아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있으되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그렇죠? 말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합니다. 코가 있으되 냄새 못 맡습니다. 그리고 손은 있습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발은 있으되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었다. 덕을 세운다. 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던 말년이 아니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 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을 안 하나? 아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군병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병사가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걸 항명죄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가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항명죄를 보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항명죄에 속해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들 줄 아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쉬운 일이라면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이 힘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사랑이 너무너무 쉬워요. 좋은 거죠. 너무나 좋아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갚는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죄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남녀가 만나서 콩깍지가 띄워야 결혼한다. 어떤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이 안 보이고 죄가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것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이 콩깍지가 살살살살 벗겨져요.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살살살살 옅어져.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 상대방의 죄가 보여. 그때부터는 그 허물을 잘 못 덮어요. 그 죄를 잘 못 덮잖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허물이 안 보인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죄가 안 보인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이게 방구만 뻥겨두고 이쁘다 그러네. 무슨 방구 끼는 게 이뻐? 근데 사랑의 눈으로 그러니까 방구 끼는 게 이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구 끼니까 그 방구 끼는 거 똥꼬에다가 이렇게 코 갖다 대더라고. 그게 또 구수하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뭡니까?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냄새가 구수하네. 나는 냄새가 구수하다라는 그런 걸 느껴보지는 못했지만은
같아요 또.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 대소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적이 달아주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 생기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허물, 남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눈이 띄어져 사랑의 귀가 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성도들이 되잖아요. 사랑의 성도가 되면 너무너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별게 다 미워. 별게 다. 그렇죠? 아니 미움에 별게 다 미워요. 그 나중에는 그런 데잖아요. 뭐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밖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70 넘어 80이 되면은 남편이 눈 뜨는 거 죽이니까 갈리는 게 왜눈 뜨냐고. 잠자다가 눈 뜨는데 그거 눈 뜨게 마찬가지 맞는 거죠. 왜 눈 뜨냐고 그냥 뭐라고 그러잖아요. 구박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다 나가서 사랑이 식어서 그 눈 뜨는 것도 얼마나 그랬죠. 예전에 뭐 연애할 때는 그 눈에 눈곱이 있어도 그것도 이뻐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거를 봐도 이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다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살아갈 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덕을 세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